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343쪽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우리 8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후서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요.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선교팀에 합류하게 된 사람입니다.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이 디모데는 당시에 그 성도들에게 그 루스드라 지역의 그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교팀에 합류한 디모데는 오랫동안 바울을 도우면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죠. 그러다가 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면서 에베소의 성도들을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비교적 어린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디모데가 10대나 20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내 연소함을, 그러니까 어린 나이라는 거죠.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한다거나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는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에 좀 상당히 벅찼던 것 같아요. 경험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 소심한 성격에다가 몸도 약했기 때문에 목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이 바울이 그 로마 이렇게 투옥된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로마 감옥에서 있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끝나는데 지금 이 바울이 투옥된 이 상황은 좀 상황이 다르죠.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화재를 일으켰고요. 그 화재의 원인이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때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만나자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아 있었고 이 노년의 사도는 외롭게 죽음을 예상하며 그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하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부탁을 하죠. 에베소의 순교가 67년, 주후 67년 정도니까 아마도 이때가 66년의 가을, 그 겨울이 시작되기 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의 시작인 오늘 본문에도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그리움과 사랑이 많이 묻어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그리고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가 무엇 때문에 흘린 눈물이었을까요? 바울이 알고 있었던 그 디모데의 눈물은 무엇 때문일까? 힘들게 목회하다가 흘린 눈물일까? 아니면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던 그 거짓 교사들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흘린 눈물일까? 디모데의 마음을 몰라주던 그 성도들 때문에 흘린 눈물일까? 아니면 자신의 그 소심한 성격이나 이 약한 몸이나 아니면 이 부족함 때문에 흘렸던 눈물일까? 아니면 이 투옥된 바울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흘렸던 눈물일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눈물에 담겨 있겠죠. 바울은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가 흘린 눈물의 의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어서 속히 다시 만나기를 바랬고요. 바울이 다시 만나서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며 그 눈물을 닦아주면 그 마음이 기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만이 아니라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디모데에게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자, 이 말은요, 디모데 안에 불타올라야 할 하나님의 은사가 식어버렸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를 뜨겁게 불타오르게 했던 그 열정이 이렇게 식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자, 이어지는 바울의 권면을 보면 디모데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디모데 안에 타올라야 하는 그 마음의 불꽃, 열정, 이것을 꺼뜨리고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7절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맞아요. 디모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도록 주신 그 목회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들 많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범사에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요.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요, 사단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잘 분별하셔서 그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데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할 수 있다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능력 있는 마음, 또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려는 마음, 또 유혹과 시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려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바울은요, 디모데가 자신을 두려워하게 만든 그 마음을 잘 분별해서 내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로 교회를 뜨겁게 섬기는 일에, 복음을 뜨겁게 섬기는 일에 타오르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의 두려움, 여기에 이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디모데가 등장합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어려워진 목회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며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심하게 염려하고 있었다는 거죠.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의 두려움, 그리고 디모데의 부끄러움과 염려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주 담대한 명령을 하나 전합니다. 8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런 말이죠. 디모데야, 너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고작 그 결과가 죽음을 앞둔 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디모데야, 넌 나처럼 되면 안 된다. 몸 조심하고 건강 챙기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도록 잘 피해 다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대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한,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한 권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놀랍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바울이 이와 같이 담대한 권면을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원동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원동력들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원동력은요, 부르심과 소명 때문이었어요. 11절, 우리 조금 더 내려가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셨다는 이 분명한 부르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나를, 이 바울을 불러 세우셨기에 내가 곧 순교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고난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 자, 이 모습을 디모데가 그대로 보고 따라가야 됐을 것이죠. 자, 두 번째 원동력은 충성스러운 자세와 태도입니다. 2장 3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제 바울이 비유를 드는 건데요. 군인으로서 자신의 그 의무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처럼 디모데도 우선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라. 그러다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법대로 경기를 하기에 꼼수를 쓰거나 회피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하느라 고난을 받는 것처럼, 또 농부가 추수 때까지 열심으로 수고하여 일하느라고 고난을 받는 것처럼 디모데도 복음을 위하여 충성되게 일하다가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저는요, 이 말씀이요, 디모데에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할 디모데가 자신을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대체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군인처럼 책임을 다해야죠. 운동선수처럼 정정당당하게 끝까지 경기를 뛰어야죠. 또 농부처럼 열심히 수고해야죠.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 원동력은요, 주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3장 10절부터 말씀을 보세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고난과 박해를 알았습니다. 안정도가 아니라 보았다는 거죠. 증인이었어요. 특히 디모데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이죠.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쪽 지역에서 받았던 그 박해의 증인이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그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는데요. 쫓겨날 때도 이제 핍박이 있었죠.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이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루스드라로 갔는데요.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쓰러져 거의 죽다가 살아납니다. 디모데가 이 바울이 박해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들, 자, 그때 이 디모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 바울이 받은 그 박해와 고난을 잘 알죠. 그 모든 고난과 박해에서 또한 주님이 건져내 주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복음이 역사하는 것, 그 대상이, 그 경험자가 그 디모데였고요. 또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 바울을 건져주시는 모습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됐다는 거죠. 이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슨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살 때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무 놀라지 말고,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냐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부끄러워하게 된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의 두려움, 디모데의 부끄러움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디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디모데에게도 복음을 위하여 부르신 그 사명이 있고 있었기에 디모데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부르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른 일들은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 선택사항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고난이 온다고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자,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고난 받을 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남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 받을 것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어려울 것 같지 않으세요? 눈물도 나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고 부끄럽고 염려돼서 숨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거죠. 자, 그때 우리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이 말씀을 기억하기로 하겠습니다. 노쇠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했던 그 격려와 명령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듣기 원합니다. 너는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이런 고난이냐고 울 것 없습니다. 두렵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셨기에 복음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다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고난 없는 것이 이상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부르심에는 고난도 포함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읽다 보니까 이 고난 속에서 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앞에 두고 있었던 이 바울이 내 곁에 주님이 서 계신다.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만나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또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어서서 그 고난을 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